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고로 아니면 영원여 벌 안에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를 듣지 않았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봇은 알았고 이 말씀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나봇의 거절로 아합은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호언장담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그녀의 음모와 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명으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이 경건한 자였다는 것을 알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나봇의 편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악한 이세벨의 명령을 따르죠. 그래서 편지의 내용 그대로 불량한 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을 통해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악성을 봅니다. 그 방법이 강압적이거나 부도덕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악인들과 손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장로와 귀족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입니다.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들도 이세벨의 피해자라 고 과연 그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죄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경건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겁을 내며 도망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죄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나봇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이세벨에게 전해졌고 이세벨은 곧장 아합에게 이 사실을 들려줍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이때 나봇만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죽으면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들까지 모두 없애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벌인 것입니까? 단지 포도원을 탐내는 마음이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아합이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이세벨의 죄악을 책망하거나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곧장 일어나 기운을 차려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탐심은 이처럼 지독한 것입니다.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자신 때문에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 탐내는 대상만을 바라보며 군침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이세벨, 장로와 귀족들, 아합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의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은 비참하고 악랄한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 그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까지도 세밀하게 따지고 고려하는 신중한 지혜자가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대부분은 목적에 마음을 쏟는 만큼 수단과 방법에는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또 바른 방법과 수단만을 고집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물러서고 죄를 범하는 비겁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웃이 쓰러졌는지,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탐욕을 향해 내달려가는 모습이 많은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모든 단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봇과 같이 경건한 자가 이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악행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알려주십니다. 18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 무관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그를 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보시고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의 행동에 주목하십니다. 그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아합이 직접 죽이고 빼앗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깊은 속에 있는 목적과 동기를 모두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선언하러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굳이 아합에게 보내신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아무런 말씀 없이 악을 심판하셔도 될 텐데 굳이 그를 보내셔서 이를 알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젓이 살아계시며 악을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알리는 목적입니다. 아합이 재앙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을 지적하심으로 심판을 선고하심으로 아합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죄와 심판을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은 스스로를 팔아 악을 행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이처럼 정확한 묘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죄를 사기 위해 자신을 팝니다.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아합은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처럼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아합은 그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간 죄악에 대해서 그가 가증하게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선언되죠.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 이것은 그녀가 악을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의 시체가 개와 새의 먹이가 될 것이라. 그들이 결코 평안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끔찍하고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을 것을 선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죄악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고된 내용은 모든 죄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한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끊어지고 개와 새의 먹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은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며 이것을 그렇게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와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에게 어울리며 합당했던 것은 이와 같은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두렵고 떨어야 할 우리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진노와 심판은 더욱 우리에게 복되게 다가옵니다.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재앙에 대한 근심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몰아치니 그는 금식하며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나봇의 거절로 인해 속이 상해서 침대에 누워 음식을 먹지 않았던 장면과 또 매치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합의 행적을 보면 알겠지만 그의 행동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선고 앞에서 그저 낙심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죠. 우상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재앙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은 것인가? 회개라면 모양만 갖추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합과 같은 자라도 자신을 외적으로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는 얼마나 크고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진지하며 진실된 참된 회개를 하도록 더욱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봇이 죽고 포도원을 빼앗겼습니다. 이세벨과 장로들, 귀족들, 아합의 죄가 어우러져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우리가 짓는 죄의 단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역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죄인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말고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를 붙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위선적인 회개가 아니라 외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의 보혈은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과 갈망이 나봇의 포도원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상에 자리 잡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천상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진 악한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세벨과 장로들, 귀족들, 아합이 행한 그 행악들은 저희의 삶 가운데서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님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 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기는 일들, 또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양심이 마비된 모습들, 그것은 저희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에게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오직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저희 안에서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진실된 모습은 저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더욱 저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몸이 상한 자들 한 명 한 명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